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6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었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므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부르노라. 곧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주님의 백성들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부르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치유받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캬바레가 있다고 합니다. 캬바레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어른들 춤추고 이렇게 놀고 하시는 그런 데예요. 근데 이 캬바레 사장이 아주 돈을 버는 데는 엄청난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 싹 쓸어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만 이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이 재산이 엄청난데 이 재산이 다 어디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 사장이 거래하던 은행에 금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고에 가면 그 평생 모아놨던 이 재산들이 있겠거니 하고 찾아가서 금고를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온 거는 웬 열쇠 하나만 덩그러니 나오더라 이거. 근데 사람들은 다 직감했어요. 가족들은 이 열쇠야말로 모든 재산을 감추어 놓은 금고를 여는 열쇠 같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그 열쇠를 딱 쥐어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열쇠를 가서 꽂아서 돌릴 금고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금고를 못 찾아서 아직도 그 재산을 못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쇠는 이미 주어졌는데 이 열쇠를 자꾸 재물의 금고에다가 꽂아서 돌리려고 하고 또 명예의 금고에 꽂아서 돌리려고 하고 또 건강의 금고에 꽂아서 돌리려고 하는 엉뚱한 금고에 가서 자꾸 이렇게 열쇠를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게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로서만 행복이 나온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사고들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신이 직접 기도하고 뽑으셨던 12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품에서 계속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도 여행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명을 전도 여행을 다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고을로 가서 행할 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흥분했겠어요? 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 너무나 들떴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어서 속히 와서 보고를 하려고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갔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싹 모아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셨냐면 오늘 벳세다라는 빈 들판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각 고을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의 그 제자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은혜가 있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벳세다라는 빈들로 따로 장소를 정해서 가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제자들의 사역을 너무나 동경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자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증도 생겨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 몰려드는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무려 몇 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숫자에 치면 적어도 몇 명 정도? 약 2만 명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만 명을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놀라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2만 명이 모이면 이게 보통 규모의 집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남자만 5,000명이고 뭐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다 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인파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집회였다는 거예요. 이 집회가 열렸어요. 아주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또 일이 너무나 많다 보면 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잠깐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집회가 막 잡혀있고 부흥에다 뭐다 뭐 잡혀있고 일정이 이러면 사람 하나 만나서 잠깐 동안 상담해 주는데도 쉽지 않은 거랍니다. 아주 그냥 뭐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주를 닿지 않으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다가 밤에는 뭐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2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영혼들을 거절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안수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바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각자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해결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간구도 일일이 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 지속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는 제자들을 쫓아온 이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넘는 인파들인데 이들에게 뭔가 식사 한 끼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 표현해 보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라는 빌립의 이야기가 있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예요. 하루에 10만원,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이라고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겐 그런 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는 뭐냐?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벳세다 들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몇몇 가구들이 살고 있었지만, 가정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2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형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사람들과 또 은혜의 시간을 갖다가 날이 새며 날이 점점 어두워진과 동시에 밥을 먹여줘야 되는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즉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에겐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 먹일 수 있는 여건과 형편도 되지 않고 그러하니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들을 각자 흩어져서 돌려보냈다가 알아서 밥 먹고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목격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은혜 충만하게 돌아왔는데 막상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냐? 배고픔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산 아래에 모든 어떤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사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과 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것만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 속에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의 고통과 문제와 그 모든 아픔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빈들이라는 현실, 배고픔이라는 현실, 가난의 현실,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제자들은 돌려보내는 게 상책이라고, 이것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랄라랄라 막 찬송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의 위기, 병든 사람은 이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빈들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13절
초반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돌려보내는 게 상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가진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고 2만 명을 해먹일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주변에서는 사 먹을 것조차,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여력조차 안 되어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당황시키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 그 뒤에 보면 항상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항상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 아니 예수님 우리 형편 뻔히 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어떤 것이 지금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 먹을래야 사 먹을 것도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살 데도 없습니다. 가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있는 형편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항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무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비전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큰 사업가가 돼서 정말 그 꿈을 이루어서 버는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딱 맞닥뜨리면 내 현실은 지금 어때요? 한 끼 밥을 해결하기에도 지금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들 학원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높은 성적으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결과를 얻고는 싶어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막상 성적표를 받는 순간 내 현실은 어때요? 반에서 꼴찌에서 누가 1등, 2등 하느냐를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뭐냐? 오직 우리의 믿음의 이상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결국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어떤 현실과 이상과의 사이 속에 믿음과 현실과의 사이 속에 방황할 때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빈들에 널린 게 돌일 거예요. 아마 자갈들 수두룩하게 놀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으라라고 명령하시면 떡이 될지어다 하면 떡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40일을 줄이시고 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거.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오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찌 보면 어린 아이 한 사람 배를 좀 어떻게든 배고픔을 가시게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 그리고 흔하디 흔한 그 서민이 먹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 혼자 다 그냥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뭐 떡을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들든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서 구경만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부흥을 하시려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들은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변변치 않은 그 학력, 대단치 않은 이 세상의 지위,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람 한 사람 먹기에도 택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적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초능력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서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시선을 그 초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했던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마침내 대속의 사건,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사건을 짊어질 우리의 참된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구약 때부터 약속하고 오시마 오시마 했던 여자의 후손이 당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저 기적을 일으킨 그 원동력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이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건,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저 기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은 없을 것이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속박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그 밑에서 벼슬자리 하나씩은 다 꿰어차고 쉽게 얘기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 앞에 그게 아니라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필요와 자기에게 충족해야 될 그 어떤 것들에 대해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과 다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결국은 남는 것은 뭐여야 되냐? 어떤 기적이 남아야 되고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말씀만 남는 이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사역, 오직 십자가만 남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유명하고 잘 나간다라는 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천국으로 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이 붕괴되고 와해되고 그리고 나서 생전에 그가 외쳤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가 남긴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서로 아비다툼을 하고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정말 내가 남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남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는 그 사역. 바꾸어 말하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그 사역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사업을 해결해 주실 분, 경제적인 여건들을 정말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분, 더 나아가서 모든 내가 내미는 민원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폭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기적 자체에 열광하면서 병 낫는 역사, 인생이 확 뒤바뀌어지는 로또 받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일이 확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시고, 또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는 내 일생에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즉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을 그냥 구경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 50명씩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2만 명들을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바로 그 떡을 막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전달하셔서 제자들의 손으로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이 직접 축사하시고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까 두 번째 대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이러한 땀을 흘리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도요, 농부가 씨 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풍년을 기대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씨를 뿌렸고 또 때마다 피가 올라오면 피를 뽑아주고 또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타작, 보리를 베고 벼를 베고 타작을 해서 결국 그렇게 해야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를 져야 하나님께서 풍년이라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제 시작 단계라 힘이 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사람을 초청해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해야 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하죠. 전도지를 건네줘야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정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 도움도 필요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신 그 명령, 그리고 떡을 떼어서 당신이 직접 나눠줄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건네주고 제자들이 직접 그 떡을 떼어 나누어줄 수 있게 하신 그 명령,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땀방울이 함께 기도와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한 2만 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한 사람 먹을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고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서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숨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에는 제가 감사한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걷지 못하는 제 고통을 한번 경험을 해봤더니, 그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막 이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가 절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는 뭐 축구라든가 조금 조깅이라든가 이거조차도 안 돼요. 이제 이 뼈에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쿵쿵하고 뛰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걷는 것도 1시간 이상 막 그렇게 막 지치지 않고 산이고 들이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한남 요양병원에 가서 정말 그 어르신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게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다 뭐 타고 와요? 휠체어 타고 와요. 그리고 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숨을 쌕쌕하고 쉴 수 있는 이거조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코에다 호수 끼고 산소로 갔다가 강제적으로 주입해가지고 숨을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말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꾸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훈련을 해봅시다. 하루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이키면서 최소한 10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보자. 10가지 정도만. 오늘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함 속에 하루를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척지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밥 세끼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이 훈련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좋은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인생이요, 남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타지 못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것, 또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이 인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2만여 명을 다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거울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마침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우신